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참 분별이 필요한 시대이죠.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곧이곧대로 듣고 또 그걸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록된 성경을 주셨죠.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우리에게는 제사장들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겐 충분하다. 예레미야 말은 듣지도 말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말자라고 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지혜로운 자, 다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과는 완전 정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또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건 즉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옳다 괜찮다 잘한다 평안하다 절대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다. 그렇게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따르나요? 늘상 지금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라. 우리 앞으로 북방에서는 민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등등의 어두운 소식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에 반하여서 저들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테니 우리는 예레미야를 치자 라고 합니다. 이 시대요? 아니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를 막아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적 일을 하고 있다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부분 다 어떤 리더십급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지금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중보하면서 기도했었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였는데 이들의 응답은 자기를 죽이겠노라고 오히려 구덩이를 파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로 23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백이기도 하고 한탄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여기를 메시지를 보면 저주가 있어요. 보세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넘겨주시고 그들의 그 모든 여자들이 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서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상할 때 어떡하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가가지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내가 더 세게 갚아주고 싶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으세요. 너가 악을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똑같은 너도 악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그 모진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그때도 속상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너무 속상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악인 거예요. 물론 제 기준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안 싸우는데 저 악한 거 아시죠? 저 사람이 저렇게 얼마나 악한 거 아시죠? 하나님은 악한 거를 반드시 멸망시키신댔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을 뜬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하나 이거를 보는 제 심보를 봤어요. 근데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안 망해요? 이상해요. 분명히 망한다는데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끝에 뭘 깨달았냐면 제가 되게 악한 거구나, 못된 거구나. 남이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을 기도하는 저로서는 제 속성이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고, 두 번째는 시간이 가면서 그 저에게 참 악했던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죠. 가족 여러분, 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께 다 한탄하세요. 저도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한탄을 해도 하나님 또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를 고쳐주셨잖아요. 그죠? 크게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또 예레미야는 자기만의 한탄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질 이 앞으로의 일들은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는 정말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 않고 주의 말씀을 멸시할 때 이 점차적으로 큰 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누구 주의 말씀이다라고 말한다고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분별을 하겠네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거짓된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전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너무너무 내가 너무 속상할 때 하나님, 제가 가서 한마디 하고 싶고 주먹 한번 치고 싶고 그래도 그때 여호와여 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 모든 한탄 속에 보니까 죄의 값은 역시 멸망이군요. 죄에 대해서 제가 민감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미션을 주시는데요. 그 내일 함께 살펴보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말 듣고 싶어 하는 저 아버지의 쓴 말씀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암만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아버지 앞엔 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주님,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부터, 내 죄악부터 먼저 씻어주세요. 주님,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